9월 9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3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희게 알비에 온몸을 잠글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되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면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하나님께서 이 새벽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3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팔에 졌는가?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네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오늘도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주의 전을 기억하며 함께 온라인으로 새벽 기도회를 드리는 우리 온 장석의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의 형편과 또 삶의 처지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결단하며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또한 나아가오니 이들의 믿음과 또 우리 장석의 온 성도들을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어려움 중에 있지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새벽에 주님을 향하여 믿음의 눈을 들길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오늘도 저희들이 걸어갈 그 분명한 길들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바벨론의 침략으로 수많은 사람이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서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유다 백성들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그래서 무서움과 두려움이 가득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해산하는 여자가 그 해산의 고통 때문에 그 해산의 고통 때문에 견딜 수 없어 하는, 또 두려워하고 어떻게 그것을 감당해야 할지 몰라 하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이 유다 백성들을 위로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갖고서 이 유다 백성들을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그 말씀을 전해 줍니다. 징계의 고통,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라는 이 고통 가운데 놓여져 있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어떠한 위로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소망의 말씀으로 이 유다 백성들을 위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네, 3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유다의 백성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 백성들입니까? 이들은 지금 그들을 치기 위해서 둘러싸고 있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막강한,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그 군사력을 앞세운 이 바벨론 군사들 앞에 서 있습니다. 그들 앞에는 이 바벨론 군대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현실이 이 유다 백성들 앞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은 이제 곧 조금 있으면 그들이 또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 안에는 평안함이 있었겠습니까? 기쁨이 그들 안에 있었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어쩌면 그와 같은 그러한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 삶의 어려움, 경제도 어렵고 또 코로나의 상황으로 인해서 갇혀서 출입이 자유롭지도 못한 그런 가운데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도 평안을 잃어버리는 것만 같습니다. 기쁨을 잃어버린 것만 같다는 것이죠. 포로 신세로 전락하게 된 이 유다 백성, 그들과 같이 우리들도 포로는 아니지만 포로 아닌 포로의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런 환경 속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오늘 그런 우리들의 상황과는 다르게 그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둡고 참담한 현실이 그들 앞에, 이 유다 백성들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라를 잃고 그리고 포로의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는 것이죠. 그리고는 아무런 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죠. 제가 경험해 보지 못해서 어떠할런지 사실 짐작이 가진 않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노 권사님이나 또 우리 노 성도님들 가운데에 일제시대를 경험하고 또 전쟁을 경험하신 분들은 아마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 잘 아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절망, 그와 같은 나라를 빼앗기는 엄청난 그런 절망의 상황 앞에 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소망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위로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3절 말씀, 조금 전에 읽었던 이 3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들을 위로하고 있습니까?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시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영원히 포로로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포로에서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상황과 형편을 생각할 때에 유다 백성들, 그들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말씀을 하나님이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고, 그리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들 앞에 선 이 바벨론 군대 앞에서, 그들의 위기 앞에 선 풍전 앞에 풍전등화와 같은 그들의 운명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지 않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소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지만 소망이 있다. 그러니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반전이 반드시 있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혹 이와 같은 삶의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절망의 순간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러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절망에 빠진 그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이 절망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하다. 나의 말씀이 중요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있는 이 소망의 말씀들, 유다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이 소망의 말씀들을 믿음으로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위로를 얻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말씀합니다. 또한 8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네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네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말씀합니다. 또한 10절 말씀에서 더 하나님은 확신하게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 11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어드립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지금은 비록 포로로 끌려가게 되지만, 지금은 비록 절망이 삶을 둘러싸고 에워싸고 있지만, 때가 되면 유다 백성을 묶고 있었던 모든 결박을 하나님께서 풀어버리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목에 씌웠던 이 멍에를 하나님께서 깨트려 버리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이들을 위로해 주시고자 이와 같은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던 모든 이방인들을, 그들을 괴롭히던 이방인을 멸망시킬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택한 이 이스라엘 백성, 택한 유다 백성을 끝까지 붙드시고 그리고 책임지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만을, 삶의 절망만을 생각하지 않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고난을, 내 삶 가운데 놓여져 있는 이 절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절망의 끝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이 절망과 같은 현실, 이 고난과 같은 현실을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선으로 그렇게 변개시키실 것이라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고난 중에도 또 절망과 같은 상황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장석의 성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적을 가지고 그의 백성을 징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징계하시는 데에 분명한 목적이 있으십니다. 우리 11절 마지막 11절의 하반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유다 백성을 징계하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실 때, 그의 백성을 징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의 백성을, 그의 택한 백성을 징계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고통과 아픔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참새 한 마리도 땅에 그저 떨어지는 일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통과 아픔이 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하고 있는 이 본문의 당시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이 정해주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율법을 버렸습니다. 그 율법과 무관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숱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우상을 버리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만 하셨지만 끝내 그 들을 귀를 열지 않는 이 유다 백성을 향해서, 귀를 닫아버린 그들을 향해서 매를 드십니다. 모든 부모의 마음이 그러한 것처럼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내버려두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모름지기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고 한다면 잘못된 길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사랑하는 자녀를 보고서 그를 매를 들고서라도, 말을 듣지 않을 때에는 매를 사용해서라도 그가 올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훈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읽었던 11절 하반절에서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 유다의 잘못을 내버려 두지 않고 법에 따라 징계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분노하여서 때로 우리들이 행하는 것처럼 그처럼 자녀를 혼내거나 훈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미워하는 자를 향하여서 분노를 쏘아내듯이 우리를 징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으로 징계하시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있는 고통과 아픔, 그 가운데 깃들여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징계 가운데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섭리와 목적을 헤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앞에 징계를 통과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9절 말씀에 들려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네,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해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어떻게 된다 말씀합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두 가지를 다 혼합해서 섬기는 것을 버리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또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하게 섬기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온전한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러한 믿음의 길로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늘 간직하며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우리 장석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신 그 욥의 신앙의 고백과 같이 100%의 정금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져 가시는 귀한 우리 장석의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사랑하는 자녀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또 사랑하기에 우리에게 고통과 때로 삶의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우리를 연단하시는다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그런 우리의 삶의 과제들, 또 우리의 삶의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고 그 욥과 같이 정금과 같이 하나님만을 섬기며 나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들을 빚으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담대하게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뢰하며 나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삶, 우리들의 앞으로의 모든 삶도 또 오늘 한날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기도하옵나이다. 아멘.